매주 이렇게 찬양하면서 쓰면서 이게 여기가 이렇게 부담되는 자리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성경 한 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나의 개인적인 입술로 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영의 귀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며칠 전의 일입니다. 저희 교육관으로 이사를 했어요. 목회부 사무실이 교육관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사무기기들도 옮기고 책들도 옮기고 다 대부분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뭐가 필요했냐면 거울이 필요했어요. 거울이 필요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코스코에 가서 큰 거울을 사갖고 오라고 하셔서 제가 코스코 가서 이제 거울을 사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2개를 샀어요. 왜냐면 하나는 1층에 하나는 2층에. 제가 있는 사무실은 1층입니다. 그래서 1층에 이제 거울을 딱 붙이고 그 앞에서 딱 서봤습니다. 옷도 이제 좀 정리 좀 하려고 이제 섰는데 근데 이상한 거예요. 거울이 정확한 사물을 비춰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되게 날씬한데 뚱뚱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울 속에 비춰진 사물이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제 모습 뒤로 있는 그 복도의 그 라인들이 삐뚤빼뚤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거울은 나쁜 거울이구나. 좋은 거울은 사물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이 좋은 거울이고요. 나쁜 거울은 사물을 정확하게 비춰주지 않고 왜곡해서 보여주는 것이 나쁜 거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 거울 얘기로 이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인데 출애굽기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참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똑같냐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예로 속박되어 있다가 그곳에서 풀려나오는 장면은 마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가 해방되는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홍해를 건널 때도 그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앞에서는 홍해에 빠져 죽든지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군대에 의해서 죽든지 죽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구원과 또 결부를 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부분. 또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두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런 여정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있냐면 홍해를 건넌 바로 이후라는 시점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우리의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격스럽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감격스럽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결혼할 때가 가장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첫 집을 장만할 때, 첫 취직을 했을 때, 그럴 때가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 감격은요,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던 그런 순간들,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기 시작.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요,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그냥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맺혀지고, 그런 순간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운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어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말없이 울던 그런 순간들, 그런 감동과 감격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갑작스럽고 그리고 크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동보다는 잔잔하고 탄탄한 신앙생활로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 그 구원의 감격은 디졸브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죄성으로 덮여 있고 그것이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느꼈던 감동과 감격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바로가 백성들을 놓아주면서 우르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정말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느낌은 좀 awesome. 정말 놀라우시도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어요. 더 이상 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때의 공포감과 그때의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 그런 것을 주셨는데 바다에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홍해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14장을 볼 때면 어떤 찬양이 생각나냐면,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 찬양의 가사 원곡이 God will make a way라는 가사인데요. God will make a way,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라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그의 손으로 살리신 감격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감격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감격은 최고의 감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면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해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분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찬양이 우리의 삶을 평생 지켰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또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문제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흘 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바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망합니다. 그 원망은 뭐냐면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사흘을 걷고 걸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이 눈앞에 있는데 못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군대에 있었을 때에 한 번은 유격훈련을 나갔어요. 유격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훈련이냐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고 기고 건너는 훈련입니다. 훈련이 좀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지 암벽을 타고 줄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곡과 계곡 사이에 한 줄, 두 줄, 세 줄을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훈련을 합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안전을 개런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정신력 강화 훈련 그리고 체력 강화 훈련을 되게 많이 해요. 그날이 바로 그 정신력 강화 훈련, 체력 강화 훈련을 하는 날이었는데 오전에 4시간 동안 PT 체조라는 것으로 이렇게 몸을 단련합니다. 50분 운동하고 10분 휴식하고. 그런데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육체적으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진이 다 빠져요. 그래서 훈련을 받다가 나 정말 못하겠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그냥 맞으면 맞았지 못해! 라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쯤이면 그래, 조금만 버티면 10분의 휴식 시간이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티고.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물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물을 이렇게 준비해 줘요. 이렇게 큰 그 석유통 한 통 그 크기, 이게 얼마 몇 갤런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5갤런쯤 되겠죠. 근데 물을 이제 그 뒤에다가 비치 놓는데요. 근데 또 이게 심술인지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뜨거운 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홀짝홀짝 마시라고요. 뭐 배탈이 날까 봐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게 그 물을 기다리면서 휴식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목말랐겠습니까? 모든 장병들이 다 같이 우르르 몰렸죠. 처음엔 줄을 섰는데 그 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먼저 마시겠다고, 그 물을 마시겠다고 줄이 무너졌어요. 우왕좌왕하는 그 사이에 그것을 바라본 교관이 어떻게 했냐면 그 강단에 올라가서 다시 집합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물을 마시지도 못했는데, 물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관이 하는 말이, 군대에서는 질서가 생명인데, 그리고 전우회가 생명인데 너네들은 군인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조교들에게 그 물을 땅바닥에 다 쏟아 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물을 땅바닥에 콜콜콜 붓는 걸 바라보는데 제 눈에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물이 있는데도 마시지 못하고요. 근데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하면 더했지요. 이보다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흘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사흘길이라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 궁금해져서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노약자와 그 어린아이 기준으로 하루에 한 20km 정도 걸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20km니까 3일이면 60km, 60km를 마일로 환산해 보니까 한 6, 7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딱 찍어보니까 605 프리웨이와 5번 프리웨이 정도 만나는 다운이라는 시티에서 우리 교회 정도 거리예요. 그 거리를 3일 동안 걸은 거예요. 물도 없이 걷고 걸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이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거예요. 마시면 복통을 일으키고 마시면 정말 화가 나는 그런 물이었어요. 근데 물이 없는데 못 마시는 것보다 물이 있는데 못 마시는 것은 더 화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악한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요, 마라를 만나니까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는 에브리데이 교회 캠프나 아니면 부흥의 특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고작 3일밖에 안 가고 우리의 인생의 마라를 경험했을 때에 다시 성격이 올라오고 쏟아붓고 후회하고 이런 모습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의 죄성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블레임하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서로 덮어주고 인커리지 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지적하고 상처 주고 잘못을 남에게 돌리고, 그래 나는 의로운 척하는 그런 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은혜를 기억하면 인생의 마라가 올지라도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4절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참 흥미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짖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cried out to the Lord 이라고 되어 있어요. cried out. 다시 말하면 울부짖었다.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요, 울면서 매달리는 기도예요. 전심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삶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것은요, 원망 섞인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주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디렉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모세입니까?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모세의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한 나무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아지게 하셨어요. 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는 해독제가 있는 나무를 지시하셔서 던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해독의 권능이 그 나무를 통해서
해독했다. 어떤 해석이든 상관없습니다. 해독제가 있는 나무를 지시하셨어도 그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솔루션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는 25절 끝에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의도하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과 인내와 순종을 시험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비 과정이죠. 그들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의지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15장 앞에 보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훈련이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셨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덫에 빠뜨려서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템테이션이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템테이션이죠. 그리고 다른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를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모의고사 같은 것, 그것이 테스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를 너무 괴롭혔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어와 히브리어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커리큘럼에 보니까 매 시간마다 테스트가 있어요. 퀴즈가 있어요. 한 단어 한 10문제와 약간의 문법 한 2문제 정도 시험을 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운지요. 그 퀴즈만 없으면 살 것 같았거든요. 아마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머리숱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학교 다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시험을 없애는 게 유익하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는 테스트이기 때문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현재 나의 위치가 어떤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나가는, 집중적으로 보완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스트를 통해서 봐라,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너희는 스스로 살 수 없어. 나를 의지하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단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가 힘드세요? 그래서 파산을 생각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밤마다 울고 계신가요? 가족 문제로 힘드십니까? 부부가 매일 싸우고 자녀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가정이 파탄날 지경입니까? 아니면 부치의 병을 만나서 의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더 이상 희망도 없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매달리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끝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방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2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6절 가운데 네 가지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입니다. 첫 번째, 들어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요 개정판의 그 트랜슬레이시고요. 개역 한글을 보면 청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listen carefully to the voice of the Lord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어떻게 듣는 것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등학교 다닐 때 듣기 평가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listen carefully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단어라도 놓치면요 시험 문제를 맞힐 수 없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고요? 정말 잘 들어라. 좀 귀담아 듣고 기억하는데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마음판에 새기고 들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결혼을 하고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간혹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 처제네 부부싸움 하는 이슈하고 우리 부부싸움 하는 이슈가 많이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여자들이 하는 말이 왜 자기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느냐는 거죠. 왜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요 생각이 안 나요. 금방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여자들이란 존재는 말이에요 10년 전 것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의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찔린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의를 행하라. 이것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Do what is right in his eye 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일을 해야 하는데 in his eye,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준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준점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고 판단하고요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의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훈계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계명의 귀를 주의하라. 이것은 pay attention to the command. 우리는 계명이란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좀 부담스럽지요.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그것을 다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명을 좀 피하고 싶고. 그러나 계명은요 결국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pay attention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죠. 네 번째, 그것을 지키라. 듣고 깨닫는 믿음이 있고요 깨닫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몇 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에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랬더니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에게 정말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깨닫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반쪽짜리 신앙 말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청종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명에 집중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인데요, 처음으로 훈련하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별하면서 구별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모든 질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테스트인지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오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을 합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16장은 더 가관이에요.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라리 내가 거기서 종살이 할 때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붓캠프, 스페셜 훈련을 마련하셨어요. 광야 학교를 만드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좀 더 우리를 단단히 훈련시키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의 본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의 반전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을 준비하셨어요. 엘림은 고작 마라에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샘이 하나만 있었어도 그들은 행복했을 텐데 물샘이 12개나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환상의 오아시스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6마일이면요 우리 교회에서 포로렌치 정도의 거리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었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우리의 안목으로 우리는 믿음 없음이라는 마음의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음이라는 고질병은요, 이 병은요 암보다도 더 무섭고 백혈병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서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고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의 근시안적인 신앙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당한 고난이 너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셨어요. 다만 지금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엘림과 가나안 땅,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잠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고난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광야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어날 힘도 없으세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Welcome to the healing camp.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캠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바운더리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힐링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당한 인생의 마라를 모세처럼 울고 매달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나무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힐링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장애,
영적인 고질병이었던 믿음 없음을 믿음 있음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너무 오래 우리가 마라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마라를 지나신 분들은요,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마라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시안적인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너무 크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에 영원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역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절망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마음에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없음의 고질병이 믿음의 있음으로 치유받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힐링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 방야가 있고 우리 인생길에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땀이요, 우리의 눈물이요,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힐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